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진 7교회의 말씀은 시대와 또 문화와 우리의 삶의 상황을 넘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영적인 교회이기에 이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늘 다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제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늘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는 이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또 교회가 다시 서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7교회는 내가 돌아가야 할 영적인 고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립 기념주의를 향해 가면서 이 등마루는 소아시아 7교회로 다시 결단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새벽 예배와 이 수요일 예배 시간에 한 교회 한 교회를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고향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지도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보이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순서대로 7교회에 대해서 주님 교회의 계시가 주어지는데, 이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핍박과 환난과 비방 가운데
심각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었던 두 번째 교회인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살았으나 서서히 그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니 걷잡을 수 없이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던 이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오직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48주를 맞는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두아디라 교회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행위로는 최고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행위로는 최고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19절에 내 사업이라는 말은 주님을 위한 일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함이 있는 교회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의 행위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흔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신앙의 흔적이 여기저기 얼룩져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역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의 분명한 나만의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면, 여러분들 우리 몸의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습니다. 그 몸의 지체들은 끊임없이 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이 교회 안에서 나만의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채우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달란트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에는 무엇보다 사랑이 충만하여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늘 고백하며 간증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 속에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표지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미움을 극복하고 깨어진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고백함이 있느냐, 내 형제를 안아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고 자기를 저주하는 제자들까지 안아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까지 내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입니까?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믿노라 하고 삶 속에는 믿음의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의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섬김의 행위가 충만해야 합니다. 인내의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섬기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섬김과 인내가 있습니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앞에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속에 하나님의 사역과 사랑, 믿음과 섬김과 인내함, 곧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드러나도록 다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등마루의 앞뒤 좌우에 가득 피어난 이 장미꽃처럼 믿음의 꽃들이, 믿음의 행위들이 가득가득 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영향력을 이기지 못한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이기지 못한 교회. 참 우리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많아지는 부분 같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세상의 영향력을 이기지 못한 교회,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워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도대체 이세벨이 누구에게 믿음의 행위가 충만한 두아디라 교회가 이 여자 하나 때문에 행음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죄를 범하였을까요? 성사학자들이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여러 가지로 많은 추측을 하며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엘리야 시대에 등장하였던 이세벨을 상징화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세벨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엉터리 왕이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왕의 아버지는 두로 왕 엣발이었습니다. 이 엣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 with us, 바알 with us, 곧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두로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인 왕비였지만 사실 아합 왕을 쥐고 흔들고 이스라엘의 실제 왕 노릇을 한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이세벨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자신의 나라의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바알 제사장을 거느리고요,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 제사장 400명을 함께 자신의 나라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세벨 왕비는 북왕국 이스라엘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게 하였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이세벨을 맞서서 대항했던 선지자, 이 이세벨의 그 영향력에 맞서서 대항했던 선지자가 바로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 한 여자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신앙이 영향을 받아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신앙이 무너지는 위기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력 아래 굴복되어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영향력 아래 굴복되어진 가정의 모습이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 꺾어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두아디라 도시는 소아시아 7도시들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로서 바닷가의 항구 도시도 농산물이 풍부한 평야 도시도 아닌 계곡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두아디라에는 6만 명의 사람들밖에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두아디라 도시는 자연적으로 기술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땅에서도 먹을 것 없고 바닷가에서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기술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의 염색업은 소아시아에서 최고였으며 가죽을 만드는 일, 텐트를 만드는 일, 직물을 짜는 일, 목수일 등 여러 가지 기술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여러분들 두아디라 출신의 여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자를 기억하십니까? 이 자주장사 루디아,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염색업을 했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요,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영어로는 길드, 곧 강한 조합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직업과 자기들이 가진 기술들을 통해서 이 조합, 길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합의 모임이 얼마나 강력하였으면 가족들보다 더욱 가깝게 서로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 중요하니까요. 장례식과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때 모두 함께 하였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가 되어 도와주었으며 자신의 조합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함께 싸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조합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들이 있어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이 조합을 등지고는 두아디라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조합인 교회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영적인 조합인 교회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이어가야 할 자신들의 세상 조합에 속해서 이방 신들을 예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늘 하였던 것과 같은 난잡한 육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조합인 교회에 들어와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고 있었지만 세상 조합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조합으로 옮겨와서 주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죄악된 삶의 모습들과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바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생계로 인해서 끊어버릴 수 없었던 세상의 조합, 세상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니까 여전히 세상의 죄악된 삶의 모습이, 죄악의 악취들이, 세상의 영향력들이 그들에게서 풍겨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그때 갈로에 주님 밖에 있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의 풍조와 영향력을 쫓아서 살았다고 합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육체를 쫓아서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하였지만 다시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의 방식인 이세벨의 삶의 방식, 곧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이 세상의 조합을 따르고 또한 사탄의 지배를 쫓아서 살아가고 육신의 만족함, 곧 세상의 영향력을 쫓아서 살아갈 때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에 이 이세벨이 용납될 때 세상의 풍조와 방법들, 사탄의 지배,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용인될 때 가정과 교회는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세상의 영향력들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세상의 영향력들이 우리 성도의 삶에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생각을 살피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오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개인의 신앙이, 가정의 신앙이, 교회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의 영향력을 이기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입니까?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오직 내가 주의 영향력 아래에 서겠습니다. 48년 등마루의 창립기념주일 다시 결단하기는 우리 교회는 오직 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자신들에게 없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굳게 잡고 살아가라고 부탁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성경의 해석서들을 살펴봤으면 도대체 있는 것을 붙잡으라고 하셨는데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해답을 성경 해설서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그들이 가진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여러분들, 굳게 잡으라는 말은 낭떠러지에서 줄 하나를 잡고 있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잡으라는 겁니다. 낭떠러지에 줄 하나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줄에 우리의 온몸을 실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굳게 잡으라는 것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절대로 놓지 않고 굳게 붙잡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아야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일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며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 하다가 결국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정복자 나폴레옹이 온 세상을 정복하였는가 싶었지만 그가 죽었을 때 관 밖으로 빈손을 내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세기에 독일에 다네크라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요한 하인리히 다네크는 주로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많은 조각을 남겼습니다. 당연히 선정적이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육감적인 작품 활동을 하는 조각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절정기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그는 그리스도 상을 그의 인생에 조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묵상하며 조각을 해서
한 어린 소년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그 조각상이 그리스도상인지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6년간에 걸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그 소녀에게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로부터 아, 그리스도시군요 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뜨거운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일 후에 당시 나폴레옹 황제가 파리로 와서 루브르 박물관에 비너스 여신상을 이 독일의 다네크라는 조각가에게 조각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이방 신상을 조각함으로써 내 마음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다네크는 자신의 빈손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조각하려고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빈손이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 영원히 함께 하시는 소망이 누구이신지 다네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네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아야 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두 팔 벌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이 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은 손은 결코 빈손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빈손 인생 베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가장 부자였습니다. 교회인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명예도 젊음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히 있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붙들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48년의 역사 위에 서 있는 등마루 교회는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의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다시 결단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믿음만이, 믿음의 흔적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하나 고백할까요? 영어로는 If, When I With Him 이라는 찬양인데요, 만약에 내가 주와 함께라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고백하시며 내 인생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기를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연약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의 걸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땀방울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의 눈물 자국과 더불어 과연 우리의 삶 속에는 믿음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씨름하는 믿음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오늘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질병이, 가난이, 세상의 영향력이 나를 흔들어 놓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영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것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잠깐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두아디라의 교회에 선명하게 새겨졌던 믿음의 흔적이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영향력을 이기려고 씨름했던 땀 흘림의 수고의 보석과 같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새겨져 있습니까? 혹시나 이 믿음의 싸움과 분투가 다 무너지고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세상의 영향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등마루가 다시 이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개인들이 다시 이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끝이 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이 그 무엇보다도 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등마루의 48년의 고백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세상의 영향력을 이기고 믿음의 흔적을 새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소원하는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